14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4살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한 140살쯤 돼야 나이가 많은 건데 14살이면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제 몫을 해나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도감사교가 앞으로 더 왕성하게 세계를 점령하고 또 미주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만 850번을 탔습니다. 전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노래 들을 기회가 많았어요. 구라파, 미국, 한국, 동남아 여러 합창단들 또 교회 성가대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또감사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잘한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찬양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만 빼고 제일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도 좋고 해석도 너무너무 탁월하게 하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까? 네, 말 그대로 대답을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과 아무 직분도 맡지 않은 사람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죠. 기독교인과 불교인, 모슬렘,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죠. 달라야 한다가 정답이에요. 같다, 비슷하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달라야 돼요. 뭔가는 달라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달라야 하고, 몸짓 하나라도 달라야 기독교인입니다. (1890년대) 미국에서 나온 소설인데 그 스웰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소설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소설입니다. 19세기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철도 도시였던 레이먼드라고 하는 도시에 제1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1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맥스웰 목사님인데 어떤 날 인쇄소에 일하다가 실직을 당한 요즘으로 하면 노숙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실직자입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때 힘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하긴 한데 목사님이 돈을 써놓고 오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교회가 구호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한 말로 위로를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따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불쌍한 사람을 교회가 돌보지 않습니까? 왜 불쌍한 사람들을 교회가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풀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랑가 죽은 거예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도 그때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얼버무려서 내보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매주 모여서 성경을 읽고 요즘 말로 큐티를 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멤버 가운데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드는 신문에 술, 담배 광고를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 당시 그 신문의 광고 수입은 50% 이상이 술, 담배 광고였어요. 술, 담배 광고를 끊으면 회사가 운영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라면 술, 담배 광고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다 위약금을 물어주고 술, 담배 광고를 잘랐어요. 아버지한테 당시 100만 달러를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돈으로 호화주택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사고 명품을 구입하고 보석을 컬렉션할 것인가? 아니다. 예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돈을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을 하고 빈민가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 돈을 거룩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멤버 가운데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그 큰 오페라단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대작 오페라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프리마돈나 주역을 맡을 가수를 찾고 있다. 당신이 와서 프리마돈나가 되달라. 엄청난 연봉을 주겠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저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가요 안 가요? 현실 걷지 않아서 상관이 없죠. 가죠. 왜 안 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 도시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었어요. 근데 다 팀이 구성이 됐는데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어렵겠지만 당신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간증을 해달라. 또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빈민가에가 전도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학교를 만들어 빈민가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바꾸고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재미도 하나도 없다. 아니 그래서 소설은 좀 드라마틱해야 되잖아요. 뭐 아무개가 아무를 사랑한다는 둥, 뭐 약을 먹었다는 둥, 또 삼각관계로 뭐 뺏기고 했다는 둥. 그래야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다 포기한 얘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우리들의 얘기로 바꿔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자식들을 어떻게 돌볼까?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예수님이라면 화요 멤버를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걸 먹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거를 마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말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푸는 키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예수만 품어라. 따라서 내 안에 예수만 품어라. 이 품는다는 단어가 참 번역을 잘했어요. 독사야를 품으면 독사가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나오는데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 안에 예수 마음을 품어라. 이 품으란 말은 닮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말을 바꿀까요? 땀만 먹지 마라. 땀만 품지 마라. 나쁨만 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마음이 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그래요. 심장에 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마음이 뇌에 있다.
그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마음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물질은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몸짓이 달라져요. 아니, 눈빛이 달라져요. 독한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사나워져요. 그래서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그러나 착한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뇌에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 뇌는 사람 체중의 2%래요. 2%. 조그만 거죠, 무게가. 그런데 이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사람이 하루에 100을 쓴다면 20%를 뇌가 필요로 한대요. 그리고 뇌세포는 한 1000억 개 정도가 되는데 20살이 지나면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데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만 개가 죽는다면 1년에 3,650만 개. 안 들리세요? 지금 뇌세포 죽는. 죽어가네요. 죽어가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치매도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 기억력이 없어지게 되고 행동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이 약화가 돼서 못쓸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12분마다 치매가 하나씩 온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내 정신일 때 잘 믿어야겠다. 치매 걸리면 못 믿잖아요. 정신 돌면 못 믿잖아요. 내 정신 있을 때 잘 믿어야겠다. 건강할 때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가대 건강할 때 노래하세요. 늙으면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겠다.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여기. 오늘 여기. Now and here. 오늘 여기. 그리고 살아있을 때 뜻있게 살아야겠다. 그 월남에서 123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123살까지 산 비결을 얘기를 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유유하게 생활하세요. 이빨, 치아를 잘 관리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123살까지 무슨 보약을 먹었다든지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 대 묶으면 좋은 마음 품어라. 좋은 마음 가져라. 마음을 잘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오래 산다.
의사들은요, 매일 화를 내고 매일 신경질을 내고 날마다 폭음을 하고 날마다 폭식을 하고 집어 던지고 이 사람이 빨리 죽는데, 나도 동의를 해요. 거기에. 왜?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닮아라.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꽃병에 꽃을 꽂잖아요. 그 꽃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자기기, 전자제품 옆에 두지 마라. 전자파가 꽃을 시들게 한다. 그 다음에 꽃대를 자를 때 직각으로 자르지 말고 대각선으로 잘라라. 이렇게. 그래야 수분 흡수하는 면이 넓어진답니다. 제가 오늘 별 얘기 다 하죠. 더 중요한 거는 죽은 꽃 옆에 꽃병을 두지 마라. 시들고 죽은 꽃 그 속에서 이상한 물질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상꽃을 죽이는 역할을 한대요. 중요한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우리가 활력을 얻고 생명의 약동을 느끼는 비결이 뭐냐? 살아계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종교도 살아있는 종교를 선택을 해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 예수를 가까이 해야 돼.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 대표로 한 분만 은혜를 받았네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해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위치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것도 기적적 사건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억압받고 박해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괜찮아요. 조그만 차 타다가 배기량이 많은 뭐 BMW나 벤츠를 타는 거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벤츠 500 굴리다가 배기량 한 1000이나 500짜리 굴려보세요. 기분 잡치는 거예요. 낮아졌다가 점점 높아지는 건 좋아요. 가난하다가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은 행복해요.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 인간이 되신 것만도 비참한데 십자가를 지신 사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대요. 그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 닮아라 그래요.
그게 쉽겠어요? 누가 예수를 닮겠어요? 그래, 포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선한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돈 안 준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고, 또 그걸 뜯어 말린다고 가족을 때려 죽인 패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새까만 물체가 나타나서 죽어라, 죽어라.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살인마다. 죽어라, 죽어라. 근데 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 형으로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밤마다 나타나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죽어라, 죽어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살인마다. 그러면서 죽는 법까지 대주는 거예요. 수의를 벗어서 저 창살에 비끼를 메고 목을 매달아 죽어라, 죽어라.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절망을 선고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좋은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역사는 화를 내게 만듭니다. 사탄의 역사는 파괴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역사는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요즘 세상 형편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은 집단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다 화들이 나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화가 나 있고, 기업하는 사람도 화가 나 있고, 선생님들도 화가 나 있고, 교회들도 화가 나 있고, 집단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화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 화를 식구들한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지 아내한테, 지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화를 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풀어요. 이건 한국 얘기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제일 화를 풀기 쉬운 대상이 목사야. 샌드백이야. 목사한테 화를 푸는 거예요. 장로도 와서, 권사도 와서, 집사도 와서, 애들도 와서.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맷집이 좋아야 돼. 우리 최 목사님 체질은 맷집이 없어요. 교회에서 풀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신앙 공동체지 화풀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풀잖아요. 친구한테 풀고,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화를 풀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자학, 자해, 자살. 자기한테 푸는 거예요. 그럼 화가 풀립니까?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닮아라.
예수 마음 품어라. 이럴 때 여기서 예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인이 모릅니까? 모하메드 교인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우리 한국에는요, 저 불교 승려인데 법명이 마가야. 마가 스님이에요. 한번 만났어요. 어느 모임에서. 마가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신기해서 어떻게 마가라 이름을 본명으로 정하셨어?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예수라고 붙일까 하다가 예수라 그러면은 사이비가 될 것 같아서 예수 제자 가운데 쉬운 이름 마가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어느 모신학대학에서 비교 종교학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교를 바꿀 마음 없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직이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승려도 예수를 높여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 왕도 대통령도 부자도 장군도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포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낮춤은 낮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조건이.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추세요. 뭔가 되고 싶으세요? 낮추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마음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새로 나온 바이타민이 있답니다. 엄청 좋은 거라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시다가 약국에서 하나씩 구입하세요. 그 새로 나온 바이타민인데 바이타민 H하고 바이타민 V래요. 좀 들어보시죠. 바이타민 H는 호흡, 희망. 그리고 바이타민 V는 비전. 좋은 거예요. 이 둘만 장기 복용을 하면 희망과 비전만 있으면 사람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보여요. 장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그게 기독교의 비전 아닙니까? 그게 예수 비전이거든요. 우리 음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7세기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1100개 정도의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가 현재 한 650개 정도 남아있대요. 그리고 바이올린이 한 50개 정도까지 남아있는데 돈으로 못 사요. 한국 돈으로 수백억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고 명인들이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착 폴만이라든지 조수아 비엘이라든지 한국 정경화 씨 정도가 그 악기를 가지고 있대요.
400년이 지난 뒤에도 신비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를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도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신비한 소리가 나오느냐. 근데 중간 보고에 의하면 나무 때문이래요. 바이올린 판 나무 때문이래요. 앞판은 가문비 나무로 만들었고 뒷판은 단풍나무로 만들었는데 보통 나무가 아니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10년, 50년, 100년, 200년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고 북풍안설의 추위에 떨 나무들,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다 겪은 나무를 잘라서 말라가지고 바이올린 통을 만든 거래요. 보드나무, 브라타나스 은행나무 악기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느리게 자란 나무, 눈보라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 추위에 떤 나무, 온갖 고통을 다 겪은 나무. 이 나무가 신비한 소리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 경제적 실패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 사업 부진으로 한파를 겪는 사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때문에 찬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흔드시고 키워주시는구나. 나를 명품으로 만드실 작정이로구나. 이러면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좌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배워라. 예수를 닮아라. 예수 마음을 품어라. 후진국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고 선진국 사람들은 마음이 고파서 죽는답니다. 미국은 배고픈 나라 아니잖아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고파서 죽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이거를 사회심리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조합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그런데 허전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나 홀로 있다는 고독이 날마다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마음이 고파요. 해법이 뭐예요?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를 풍요롭게 만드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고 내게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고픈 얘기는 다 끝났어요. 사탄의 마음을 품지 말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마음을 물리쳐버리고 추방해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자. 다른 거 담지 말고 예수를 담자. 흉내라도 내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막말로 전하면 어떻게 예수를 닮아요?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어떻게 예수를 흉내를 냅니까? 맨발 벗고 따라가도 어려운 사건인데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따라서 너희 안에 예수 마음을 품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